주실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국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하시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게 하시며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세대가 1세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나 그 혼자 시대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부모의 가진 믿음과 또 다른 어떤 색깔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세대는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시대가 그러면 그 두 번째 세대, 자녀 시대는 이제 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받은 축복으로 그 축복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시대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자기는 또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그냥 이제 태어나면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이제 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과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윗이 15살 됐을 때 들판에서 이제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고 또 돌보고 그렇게 있는데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네 아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들판에 나가 있는 아들 한 명은 누군가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불렀으니까 누가 오면 형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제일 막내 있는 그냥 좀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 갔다 올게. 그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무엘을 보고 이 사람은 덩치도 크고 똑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사람마다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다 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딱 보고 정말 좋구나. 마음에 들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 얘는 어떻습니까? 왜냐면 주께서 기름 부으라고 지금 보냈거든요. 누군가 한 명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 다음 4월에 다음에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왕으로 삼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왕으로 삼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7명이 다 같이 나가도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누굽니까? 이 집에 아들이 다 왔는데 그걸 물어봅니다. 얘들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애들이 많으면 알아봐야 됩니다. 보니까 막둥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들판에서 형들 대신에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 오지 못하니까 한 명은 그래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걔가 지키고 있습니다. 걔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여기 올 그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애를 15살이면 15살쯤 되면 중학교 2, 3년 왕이 되기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자마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다, 얘에게 기름 부어라. 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막내이고 사람들이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고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자기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는 그 틈에 끼지 못하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어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형들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상관에게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에게 음식 나눠주면서 옷도 주면서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 이제 적군의 장수로 나오고,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겠다.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런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의 감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광야에 쫓길 때도 그렇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몰살을 당할 때도 있고, 망명을 갔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나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애국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좀 착한 사람, 그런 좀 나은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데 제일 악하고 제일 학명 높은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헤브론에서 이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 부탁하고, 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고 심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중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은약궤를 뺏겨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 은약궤를 뺏겨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성에 들어가면 거기 성 안에 있는 우상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도시에 병이 들어옵니다. 전설비 들어 사람 죽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겼다고 가져왔는데, 좋은 거라고 가져왔는데 이것이 우리 도시의 재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갔다가 또 저쪽에 가고, 저쪽에 갔다가 또 저쪽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배심해서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쪽에 이제 이 암소에 실려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소에 언약궤가 실려오고 아무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집을 찾아오지? 어떻게 지 혼자서 이리 오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한번 열어보자.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70명이 죽었어요. 그 7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베시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홈리와 비느와 십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집안이 몰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 땅에서 가는 도시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면서 전염병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고 막 사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뚜껑을 열고 봤더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7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고 축복의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징표인데 이것을 마음대로 혹은 자기가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혹은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이제 이 소에 이제 싣고 은하기를 싣고 이제 다윗과 함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막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붙잡아야죠. 소를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궤가 얘기한 것은 야 언약궤는 너희가 함부로 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너희가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나면 전쟁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전쟁 쳐버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언약궤를 내가 가져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는데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고 난리가 나는 거 보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에벳 오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가져가서 그것을 석 달 동안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집안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를 만지고 또 어떤 동네는 추식이나 주고 소문들 다 들었거든요. 언약궤가 저주가 되어지고 환란이 되어지고 고통거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베시메스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는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 에베노동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모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원래 언약궤는 이게 고리들이 있어가지고 내 사방에 고리가 있어 사방에 고리에다가 나무를 끼워서 그리고 어깨에 매게 되어 있거든요. 풀에 싣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풀에 싣고 다니면 편리하고 좋지만은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따라야 돼요. 보니까 율법에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풀에 싣고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기름 법도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작전을 세웁니다. 성가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사람을 불러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가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쭉 그 언약궤를 메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 언약궤를 어디 둘까? 어디 둘까? 함부로 사람들이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의 다윗 성으로 가져왔어요. 자기 성 안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다윗 성은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시려면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게 많은 이 터가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제사 드리러 오고 사람들이 번뇌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에다가 이제 산에다가 산당을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번제단을 채워놓고 자 제사를 드릴 사람은 여기로 와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에 향로도 있고 여기에 떡상도 있고 여기에 분향가도 있으니까 뭐만 없습니까? 어느 학교만 없는 거예요. 어느 학교만 없고 제사는 여기서 드리고 어느 학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지으면 그 집 지을 때 내가 모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숨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숨기고 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저 포항 쪽인가요? 거기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천장이 이제 비가 새고 그런 겁니다. 또 신자들이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만 계시니까 이제 천장을 수리하려고 해도 돈이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자기도 빚이 많고 또 생활이 좀 이제 좀 어려워서 이제 교회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비는 새는데 공사를 못하고 이럴 순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교회 천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경제적으로 능력치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장 공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교회가 비가 새고 있다는 게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비가 새고 있는데 공사도 못하고 있다. 이게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또 비가 오기 전에 천장을 지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이제 정치망이라고 해요. 고기를 이제 잡는 게 그러니까 그 의항처럼 이렇게 당근 고정시켜 가지고 그물을 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살 따라서 이제 고기가 들어왔다가 온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고기를 이제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 정치망은 딱 고정시켜놔서 해놓은 그물이에요. 보통 이제 고기가 내 나만 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치니까 거기에 정치망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을 갔더니 이 고래가 잉크 고래가 들어와가지고 그 정치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래가 뭐 비싼 건 아주 비싸거든요. 네, 몇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가지고 정치망은 작아요. 작고 약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들어오면 뭐 안에서 그냥 부석부석거려도 문제 없는데 고래는 뭔가 덩치가 크니까 한번 이렇게 확 휘둘러 버리면 이게 그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래가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갔다 봤더니 고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같이 줘가지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잡았어요. 세 번인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래 팔아가지고 자신의 빚도 갚고 교회 지붕공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났습니다. 또 얼마 있으니까 또 거기가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노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물 치놨는데 오늘 한 번은 이 집에 들어왔으면 그 고래도 양심이 있지 다음날 어느 집에 가야 됩니까? 다른 집에 한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집에 안 들어가고 또 그 집에 또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그전에는 고기 안 잡히고 문제가 생기고 막 겨울 지나서 고기 잡을 때면 막 붕어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구슬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 그런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또 고래가 들어와가지고 그 심한 복을 받은 거고 이거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가 보다.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뭘 구하냐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고, 왜냐면 언약궤가 거기서 오랫동안 있은 거예요. 1년 때부터 4월 지나고 다시 왕이 될 때가 있었으니까 몇십 년을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데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겠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또 영토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복을 되어주시는데, 그 복 받은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나한테 나타난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차를 한 대 저기 봉헌하고 싶은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좋죠. 네, 감사하죠. 주신다는데, 네, 좋죠. 그래 나가는 순서 그랬어요. 아 왕이요,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왕이 이제 나라도 커지고 또 부유하여지고 또 왕국도 든든해지고 그런 왕께서 성전을 지으시려 하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해볼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뜻은 아는데, 너 뜻은 아는데 네가 사람을 원하는 말이 싫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막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적을 이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속박되어서 다윗의 주변 나라가 되어지고 또 교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거 아들이 죽고 저거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했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최명신 장군이 월남전에 가서 아주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제 공을 크게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쟁기념관 용산에 들기다가 이제 그 부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최명신 장군 부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 잘했다고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같이 해놨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이겼고 우리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베트콩을 이기고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형이 베트콩에 있고 자기 아들이 베트콩에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죽었으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무수합니까? 전쟁이 끝나서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베트남 사람 우리나라 일 많이 하거든요. 일 많이 하니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런 원망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원숭이 있고, 또 다윗이 성전을 세운다 그러면 저 성전은 우리 원수가 세운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안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듯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생겼는데 나하고 저 사람 관계가 하나님의 교회에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교회를 나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사람이 아닌데 나가 그 사람의 불필요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네 아들 중에서 평화를 이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짓게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짓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해마다 준비하고, 왜냐하면 성전의 기물은 다 금입니다. 금이고 은이고 또 봉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크면 거기에 사용되는 비품들의 그런 게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은으로 되어 있고 혹은 금으로 되어 있고 혹은 노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모은다. 어려우니까 해마다 얼마씩 이제 비축해 두는 거예요. 돌도 캐와가지고 비축을 해두고 좋은 나무도 캐와서 비축해두고 또 철도 캐와서 비축해두고 그러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나는 그것이 허락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를 다 해놓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네가 하나님이 이제 평화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는 하나님 직분이나 또 사명이나 또 주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짜증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모든 준비를 이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